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때로는 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고 오늘 한 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산만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이목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집중하시고 또 자세도 마음도 가다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꼭 승리자,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원래부터 조용히 전파되고 감염되고 있었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들이 방역을 방해하고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또 동선을 속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상심이 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실망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이자 또 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일을 볼 때에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빌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사회의 일부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기도했고 언제나 협력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그래왔고 우리 대림교회가 그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더욱더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또 더 나은 나라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있는 자리에서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지난 4월에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 번째 다루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펼쳐 승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 너희들이 믿는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펼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죠. 그래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 선지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잡히게 되고 기손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쳤던 곳이 갈멜산 정상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우상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 그 갈멜산 아래의 기손 강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금 기도를 하느냐 봤더니 불은 땅에 내렸지만,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지만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셨듯이 비도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겠습니다.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먼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고 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고 육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응답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먼저와 나중의 문제이지 이것 아니면 저것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도 응답받아야 되겠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것만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도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도 기도하고 그 두 가지 모든 문제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나를 건져주세요.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그래서 살았고 형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문제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답니다. 물론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먹고 마시소서.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진짜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라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라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좋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세 가지 혜택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먼저 주시는데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 그것도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비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도 7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의 사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고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비를 보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머금는 구름이 저 바다 쪽에서부터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일어나서 그 구름이 오게 되는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먼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일으키시는 일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 마당에서, 교회 뜰에서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으로 자꾸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다른 교회로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저는 이 대림교회 부임할 계획도 또 그런 준비도 그런 마음도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는 장면이 자꾸 보이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로 가셔서 그렇게 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욕심 같아선 목사님 붙잡고 싶지만 기회가 되시면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전혀 어떤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척 만 척 했고 신경도 안 썼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흘려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9월 30일 저는 대림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흘려버렸고 그때는 지나쳐버렸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먼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 소리가 난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누가 들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고 당신이 일하실 일을 소리로 먼저 들려주십니다. 1851년 허먼 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 소설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백경이고 영어로는 모비딕이에요. 아마 모비딕 그러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배의 선장이 큰 흰 고래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어요. 그리고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 고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배를 준비하고 선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선원들을 태우고 그 흰 고래를 죽이겠다고 먼 대양으로 나가서 그 고래와 싸우다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딱 한 젊은이만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선장이 선원들을 모집하여 배에 태울 때 그런데 한 미치광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배가 침몰당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그 배에 타려고 하는 선원들을 다 막아섭니다. 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에 타게 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처럼 선원들을 배에 태워서 사지로 몰고 가는 이 선장이 그 소설 속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입니다. 그리고 배 타면 다 죽는다고 말렸던 사람의 그 소설 속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침몰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상함을 입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실 일,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먼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마차길이 막히니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먼저 이스라엘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언이란 무엇인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을 놓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마차길이 막힐 겁니다. 그러니 얼른 가세요. 막히지 않도록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아합은 갈멜산에서 내려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아합이 출발했고 엘리야는 나중에 출발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아합 왕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먼저 뛰어가고 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축지법을 쓰는 도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축지법을 써가지고 거리를 단축해서 뛰어간 건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또 새로운 은혜가 다가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의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임했다고 하니 엄청난 전력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십니다. 드보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사사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또 철병거와 또 그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빠릅니까? 걸어서 도망가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병거를 타지 못하고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병거를 타지 못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혼란을 주셨기 때문에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야 될 정도였을까? 사사기 5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큰 비가 내려서 그 일대 지역이 진창이 되고 진흙바다가 되어져서 병거가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다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드보라가 시스라와 전투를 벌였던 바로 이 지역이 기손 강가고, 바로 이 지역이 오늘 말씀 속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 지역은 원래부터 워낙 비가 많이 오면 진흙바다가 되고 진창이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아합도 바로 그 지역을 마차를 타고 가다가 큰 비가 오니 그 마차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뛰어갔다는 것이죠. 아합이 먼저 출발했지만 큰 비에 아합은 막힙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출발했지만 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진창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뛰어가고 달려가고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창입니다. 너무나도 질퍽거립니다. 진창도 이런 진창이 없을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종교도,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진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엘리야는 그 진창 가운데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진창 가운데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진창에 뛰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강득환 목사에게 임하매. 아멘입니까?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직분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누구 장로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누구 권사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누구 집사에게, 누구누구 성도에게, 누구누구 청년에게, 누구누구 학생에게 임하매. 아무리 세상이 진창이라 할지라도 달려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에게 임하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강득환 목사에게 임하매. 아무리 진창이라 할지라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